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폈습니다.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물론 신명기긴 하지만 그 역사적 흐름을 볼 때 출애굽기입니다. 우리는 10주년을 맞으면서 출애굽기를 펴고 구역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0번 과를 나누어서 중간중간에 좀 주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골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1과 했고 오늘 2과 이제 시작할 겁니다. 출애굽기가 뭐냐면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나갈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잖아요. 노예 생활을 400년 하면서 그들의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 노예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리라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출애굽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한 계획을 세우시죠. 한 사람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를 통하여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왜 약속의 땅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리로 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 땅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꺼집어내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 과정에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그 과정에 이제 광야가 있죠. 40년의 광야 생활의 이야기도 기록돼 있죠. 자, 출애굽의 과정을 다 지나고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당도하게 됩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거기에 베이스 캠프를 차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런 약속한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했다고 다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땅을 정복하라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7 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족들을 내몰며 또 그곳에서 정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숙제요, 첫 번째 관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라는 겁니다. 정복하려고 딱 봤더니, 그 땅에 들어가려고 딱 봤더니 여리고라는 성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데 그 성이 어마무시한 거죠. 보지도 못한 성이요, 저렇게 높고 웅장한 성이 있을까? 우리가 저 성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으며 우리가 저 성을 어떻게 점령하고 다음 땅으로 갈 수 있을까? 그들은 아마 마음이 녹아져 내렸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졌고 높은 지대 위에 지어졌고 성 높이만 4m, 5m 되어지고 그것도 그냥 한 겹이 아니라 켜켜이 둘러싸여져 가지고 적군이 침투하기에 정말 어려운 성,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 앞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해가지고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는 뭐 했어요? 그냥 광야에서는 힘들게 훈련하면서 그곳에서 무슨 준비가 됐겠습니까? 전쟁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여리고 성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미도 죽고 이제는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보다는 더 정복에 능한 군대 장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놓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성은 앞에 있고 성을 지키는 왕들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과 왕들과 용사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과거형이 하나님이 이미 다 넘겨버리셨어요. 그러니 사실 이건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도록 다 준비되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방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리고 앞에서 당황하는 자들, 여리고 앞에서 그냥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네요. 4절부터 쭉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래요.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가며 백성들은 다 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7바퀴를 다 도는 그때에, 그러니까 총 13바퀴잖아요. 13바퀴가 다 돌아질 때에 양각 나팔을 부는 자들이 길게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거들랑 백성들아 외쳐라, 소리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테니 너희는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림을 다 그려주시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3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돌래요. 그런데 돌되 어떻게 돌라고 말하냐면요, 10절 말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자, 그들이 돌 때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입을 다물고 돌아야 돼요. 3번이나 반복합니다.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침묵하며 돌라라는 거죠. 예, 침묵하면서 성을 돌래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를 13바퀴를 그냥 돌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리 지르래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요. 참 어처구니 없는 전략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데 딱 하나요. 믿음으로 돌았다. 여러분, 사실 이게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말 안 하고 돈다고 그게 무슨 능력이며, 하루에 한 바퀴씩 땅 밟고 그냥 빙글빙글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며, 소리 지른다고 그게 무너지겠냐고요? 과학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해 놓으셨고 내가 승리를 해서 너에게 넘겼으니 너는 이대로 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줄 알고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성이 무너졌더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요, 이 3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땅을 밟고 돌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마지막에는 함성을 지르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3가지 질문, 이 질문에 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 왜일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읽은 10절 말씀 보면요, 짧은 구절이지만 침묵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뒀다면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라고요.
200만 명이 한마디만 내도 200만 마디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는 자들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이고 애굽에서 40년 살았던 백성들이에요. 애굽의 40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제일 잘하는 전공이 뭔 줄 아십니까? 불평이에요. 더우면 덥다 불평, 추우면 춥다 불평, 배고프면 배고프다 불평, 목마르면 목마르다 불평.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보였던 거예요. 막 지도자를 원망하고 백성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불평하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러면서 싸웠던 그들의 환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도는 동안에 절대 조용히 돌 것 같지 않은 거죠. 이거는 왜 돌래? 야, 오늘만 하고 말자. 그래, 이틀 돌고 금 가거들랑 3일째도 돌자. 이틀 돌았는데 금도 안 갔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난 안 할랜다. 너나 해라. 이러면서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나 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침묵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탄이 우리의 입만 쳐다보고 있대요. 찬양의 가사에 하나님의 우리의 입을 사탄이 우리의 입을 쳐다보고 있는데 뭔 입이냐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만 쳐다보고 먹잇감으로 확 물어버리려고 사탄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대요.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돌아라. 입을 다물고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자라고 하는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뭔 줄 아십니까? 뭐든지 맘만 먹으면 다 먹이로 삼을 수 있겠지만 독수리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요, 두루미래요. 저도 뭘 보고 알았어요. 두루미래요. 왜 두루미가 제일 좋은 먹잇감인 줄 아십니까? 맛있다기보다는 잡기가 제일 편하대요. 왜냐하면 두루미가 등치에 걸맞지 않게 그렇게 시끄럽대요. 땅에만 내려면 제잘제잘 거린대요, 두루미가. 그리고 하늘을 날면서도 푸다닥거려가지고 제일 시끄럽고요, 날면서도 제잘제잘 거리고 날는데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소리가 들리는데 보면 두루미라. 그러니까 그냥 잡는다는 거죠. 하도 시끄러워서. 그런데 오래 산 두루미, 연로한 두루미들은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두루미, 독수리의 밥이 되지 않으려고 그 지혜로운 두루미들은 산을 넘을 때요, 이동할 때요, 독수리의 밥이 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한다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 그렇대요. 지혜로운 두루미들은 입에 돌을 물고 난대요. 나도 모르게 제잘제잘 거리니까 입에 돌을 물고 나른대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삶을 사는데 왜 불평거리가 없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도 불평거리 없을 거 다 있을 겁니다. 원망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내 탓 아닌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입 다물고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입 다물고 기도해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털어놓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요구하시는 겁니다. 침묵하고 순종하며 성을 돌아라. 여러분, 원망해서 일이 해결될 수 있거들랑 원망하자고요. 네 핑계라고 얘기해가지고 일이 해결되거들랑 그 핑계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서로 상처만 남고 서로 갈라지는 일만 남고, 그러다 보니 원망과 불평 대신에 우리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끼리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근데 꼭 보면요, 원망 불평 많은 분들은 구역 예배 시간에 돌을 물고 계세요. 구역 나눔하면 돌을 물고 계시고 구역 모임이 끝나면 갑자기 입을 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모여서 말씀 나눌 때는 입을 열어서 내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원망거리가 생기고 불평거리가 생기거들랑 입을 꽉 다물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땅을 밟으라고 했을까요? 무슨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뱅글뱅글 돌면 성이 무너질까요? 그거 도는 것하고 성 무너진 거하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11장 24절에서 25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1장 24, 25절입니다. 시작.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아멘. 하나님 약속하신 거죠.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땅 밟는 것이 능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 너가 밟는 곳은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 밟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겁니다. 왜 한 바퀴만 돌지 13바퀴나 돌라고 그래요? 그럼 땅 밟는 거 한 바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점령이 관심이 아닙니다. 성이 무너뜨리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백성들이 그래 순종하며 도나 안 도나 보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하나 보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늘 무너지는 게 관심입니다. 어떻게 성이 무너지지? 어떻게 성공하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는 늘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든 것을 승리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관심은요, 네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하나 보자,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고 할 때에 왜 이성적인 사람들이 거기서 돌겠습니까? 돌지 않죠. 돌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내가 돌아버리겠네 이러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우리 이성이 반응합니다. 믿음하고 이성하고는 부딪혀요. 도저히 머리로 납득이 안 되는 거라.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 도는 거하고 성이 무너지는 거하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일말의 연관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이걸 할 텐데 안 되거든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군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뭘 선택해야 되냐면 이성보다는 믿음을 잡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백성들에게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앞에 이성과 믿음이 부딪힐 때 믿음을 붙잡나 안 붙잡나, 그리고 13바퀴를 돌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100% 순종을 하나하나 요거 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3바퀴 중에 12바퀴만 돌았으면 무너졌을까요? 금도 안 갔습니다. 13바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완벽하게 다 해놓았을 때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 돈이 금이 조금 가고 이틀간이 위층이 무너지고 이게 아니라 멀쩡했다니까요. 마지막 날까지 이게 무너지겠나? 마지막 바퀴를 도면서도 이게 무너지겠나?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면 힘내서라도 돌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100% 순종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건 그거죠. 순종할 때 적당히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해라 라는 겁니다. 10% 순종 아니고요, 50% 순종 아니고요, 100% 순종.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경력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를 지으신 주인의 말씀이니. 여러분, 세상의 일도 종이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하면요, 그 종은요 수지 맞아요. 주인의 마음에 딱 들고 주인이 말하는 대로 100% 착착 움직이면요, 그 종은 수지 맞아요. 그런데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100% 순종을 드립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도 아셔요, 이해 못하는 거. 그런데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위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이성과 상관없이, 내 생각 경험과 상관없이 온전히 100%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소리 지르라고 했을까요? 그냥 열세 바퀴 돌았으면 두루루 무너졌으면 좋은데 왜 막판에는 소리 지르라고 했을까? 그건요, 선포예요, 선포. 믿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두려움의 장벽이 있어요.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이거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나만의 두려움의 장벽을 높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100% 순종을 했어도 그 장벽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높게 세워진 심리적인 두려움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00% 순종했다면 믿음의 선포를 해라, 함성을 질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전 미문에 한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좀 돈 좀 달라고. 만약에 불쌍하면 주저리 해서 돈 몇 편 주면 그만일 텐데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해 버려요. 뭐라고 하냐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뭐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 모든 것을 낫게 하고 고치게 하는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선포예요.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라는 물음표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선포, 그 믿음의 선포. 그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예수의 능력이면 난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셨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게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독을 마셨는데 죽어야죠. 독을 마셨는데 해가 당하지 않아요. 뱀을 잡았는데 물리지 않아요. 병을 들었는데 손을 얹었는데 나음을 입어요. 이게 무엇 때문이냐?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믿는 자들의 표적이래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서 선포를 못해요. 그래서 을의 질에 겁먹고 아무것도 도전 못해요. 심적인 장벽이 있다라는 거죠. 영국의 육상 선수 중에 로저 베니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완벽의 충독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워낙 유명해져서 여기저기 회자가 되더라고요. 50년 전만 해도 사람이 달릴 수 있는 한계가 1마일이면 4분이라는 거예요. 1마일 약 400m예요. 400m 달리기 하는데 4분을 못 넘는다는 겁니다. 그게 마의 장벽이라고 했다는 거죠.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1마일을 4분 안으로 뛰면 심장이 터질 것이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신체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아예 판명을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을 뛰어도 4분을 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심리적인 장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4분을 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로저 베니스트라는 영국 육상 선수가 내가 달리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어도 한번 달려보겠다 하고 그 1마일 달리기를 했다는 거죠. 기록이 3분 59초 04, 4분을 넘어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회자가 되는 거죠. 아마 힘겹게 그 간신히 4분을 깼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기록이 신문에 나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발표되고 난 다음에 단 한 달 만에 10명이라는 사람이 4분을 다 깨버려요. 10명이라는 선수들이 4분의 장벽을 다 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37명이 4분을 넘어요. 2년이 지나니까 300명이 돌파합니다. 우죽순으로 4분을 넘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아무도 못할 거라고 하고 장벽을 높이 세우고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아무도 못했는데 그 장벽을 뛰어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되겠구나라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은 3분 43초가 세계 기록이래요. 그렇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장벽을 우리가 높게 세워놔요. 나는 이거는 안 될 거야.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 정도까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도 이 정도까지고 내가 이만큼 하면 요만큼은 될 거야 라는 우리만의 그런 장벽들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능치 못함이 있고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사오니 여러분, 예수 이름 붙들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예요. 여리고 성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성해라, 침묵해라.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은 방해니까 침묵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머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돌아라. 약속하셨으니 돌아라.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해라. 그리고 심리적인 장벽을 거두고 믿음으로 선포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메시지를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준 거고, 백성들은 그것을 그대로 해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오늘 2026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하고 무슨 관계냐고요. 그냥 옛날 이야기로 읽고 여리고성이 이래서 무너졌대 라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내가 그 백성들처럼 살아내면 우리에게도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리고성이, 여러분들이 난공불락으로 생각하는 여리고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가다가 만난 거예요. 딴짓하다 만난 거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다고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그 길을 향하여 가더라도 우리 앞에 여리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저거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거 뛰어넘을 수 있을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여리고성이 생깁니다.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난공불락 같은 그런 여리고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제발 침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줄 아는 100% 순종으로 행동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삶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적인 장벽을 거둬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10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10곳의 선교지가 있었으면 좋겠고 20개의 구역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300명의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따지고 보면요 300명의 성도만 채워지면 그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올 것 같아요. 여기에 300명이 채워진다는 거 되겠나? 요즘 같은 시기에 전도하기 힘든데 되겠나? 우리가 나름대로 심리적인 장벽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에게 태신자를 작정하고 여러분 전도합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하는 말들을 잠깐 들어보면 쟤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전도의 대상자도 그렇게 정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올해 연말까지 10주년 때는 우리가 300명이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숫자를 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우리의 걸맞게 10주년을 지나면서 힘있게 사역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하면 일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10년을 여러분 그냥 지나잖아요. 10주년 이대로 그대로 똑같이 한 행사하고 10년이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 10년을 준비하면서 무언가를 하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이 여리고 앞에서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처럼 여러분들 그런 반응으로 사시길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난공불락 성인 것 같은 믿음의 사람, 그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너를 예수 믿게 만들겠다라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무너집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 예배가 있는데 오시는 성도님들을 맞이하느라고 인사를 하는데 저 주차장 건너편에서 한 성도님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다리를 이렇게 줄줄 끌고 걸어와요. 아유, 또 아프신가 보다. 그런데 또 저렇게 다리를 줄줄 끌고 기도하러 오시는 모습이 참 귀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가까이 왔는데 뭔가 좀 불편해요. 봤더니 신발을 나오면서 남편 구두를 신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정신없이 새벽 예배 나오다 보면 저도 양말 짝짝이를 신고 나올 때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실수로 또 남편 신발 신고 오셨구나.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좋다고 얘기 안 하고 교회 가자고 하면 날 맨날 면박만 주고 열받아가지고 신발짝이라도 교회 가게 하려고. 그 녀석이 하루 종일 신고 다니는 신발짝이라도 내가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 다음 날은 허리띠 차고 올 거래요. 신발짝이라도 교회 데려갔다. 그래서 그걸 신고 예배당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남편이 전도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남편이 전도되고 지금 한 수십사 돼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반드시 도전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알아서 믿겠지, 나만 잘하면 되지. 예, 나만 잘하면 되기는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가 선포한 비전을 향하여 함께 힘 모아서 무언가 일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바른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